저희 같이 말씀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서는요, 우리 216페이지인데요. 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앞에 성경 말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제목은요, 우리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해서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라는 제목으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그러한 삶의 특징들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물론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등대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 쓰고 있는 고린도후서도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때 초대교회의 그러한 삶의 그 환경들이 많은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그래서 그 공통점 가운데서 서로가 또 위로도 되고 도전받는 이 시간 되시길 또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첫 번째 그 삶의 특징을 함께 보기를 소원하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바로 은혜와 은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은혜와 은사가 넘치는 삶. 우리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언뜻 듣기에 그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게 했구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혹은 저버렸나 보다 라는 말로 언뜻 바라보기 쉽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헛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으로 저희들에게 또 부어주시며 저희들을 바꿔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태초 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시고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며 구속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구원의 소망 되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지금도 함께 하시며 또 인도에 가시며 그리고 계속해서 교통해 나가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고 구워가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100% 열심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저희들의 어떠한 기여나 혹은 자격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날은 또 내가 수용했다가 어느 날은 또 내가 거부하고 할 그러한 깜냥이 저희들은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의미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구속하신 그 은혜가 그 복음의 선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귀에 들렸거든요. 고린도 성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렸을 때 자신의 삶을 바라보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제 살아야겠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 삶을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정말 귀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유업이 된 면류관을 저희들 머리 위에 씌워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도는요 우리 청년들의 표현에 따라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그 격에 맞게끔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면류관이 우리의 목 위에 우리 머리 위에 그렇게 씌워졌는데 당연히 그 왕관의 무게 그 왕관을 쓴 자 무게까지도 견디라 하는 그 말씀처럼 저희들은 힘을 내어서 애써서 하루하루 더 거룩하여지고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그 면류관을 쓴 자로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각오와 결단으로서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서 내가 힘을 다하고 결단하여서 바꾸어져 나가는 것. 우리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49장 8절에 있는 이사야 성경 말씀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반절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인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에도 그리고 또 이사야의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때에는요 바벨론에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복된 소식이 이사야 귀에 들렸습니다.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그늘 가운데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었던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구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 소식이 그 복된 소식이 사도 바울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요 그 남은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에 그 복된 소식에 나팔수들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것은요 저희들에게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응당한 의무입니다. 저희들의 책임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 복음의 소식을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면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사와 또 그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힘만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저희들이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절과 우리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과 7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시고 라고 하시죠. 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이것은 저희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기에 그래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아주 넉넉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은요, 그렇게 넉넉하게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네, 간구해야 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 없는 사랑이 내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품 담길 원합니다. 자비롭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이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있기를,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제 가운데서 새겨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간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 입을 크게 벌림이 저희들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콸콸콸콸콸 저희들에게 쏟아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삶의 특징입니다. 은혜와 은사가 넘치는 삶.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에게 그렇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저희들은 그래서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입을 크게 벌리고 간구하고 또 그 능력을 얻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네, 그 삶의 그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내와 환난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요, 인내와 환난의 삶입니다. 이 책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복음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셨다면, 그래서 그들이 남은 평생 가운데 그 복음에 나아갈 수 되었다면 그 책임 또한, 그 의무 또한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내려와집니다. 그런데요, 이 직분, 이 하나님과 일하는 그 직분을요, 사도 바울은요, 비방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거든요.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한 그 수고로움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그 수고로움들이 있겠지만 우리 7절의 하반절이 아마 우리 7절의 하반절이 모든 수고로움의 좀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네, 4절의 하반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절의 하반절에 이것이 이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4절의 하반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환난과 궁핍과 고난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 두 번째 특징을 분명 말씀드렸죠. 인내와 환난이라고. 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은 히브리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로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 공통적인 조금 그 의미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에 대해서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의미가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 덜 수 없는 고문, 고생, 어려움에 당하여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른 채 억눌려 있는 상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 덜 수 없는 고문, 고생, 어려움에 당하여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른 채
억눌려 있는 상태. 이것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에 대한 그런 의미가 공통적 의미로서 저희들이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요. 이제 세상에 있는 그런 심리 상담 쪽에서 살펴보면은 사람이 불면증에 시달릴 때에 나오는 그 원인들로서 딱 이 단어들, 딱 이런 의미들이 원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제 끝날지 못하는 고통과 그리고 또 고생과 그리고 또 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 그 계속되는 억눌린 상황 가운데 계속 있었을 그때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뒤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차차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라고 하세요. 이것은요 이 어려움,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궁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권면은 간단합니다. 많이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사를 그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이라는 목록이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권면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참으라, 견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라, 견디라.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무엇이 기억이 난다면요. 막 출애굽하여서 애굽 땅을 벗어나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똑같죠. 이사야 선지자 때는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또 노예되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때는 죽음과 그 사망의 그늘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노예되었던 것을 도우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 때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노예되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응답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땅 가운데 들어가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죽겠다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가운데서도 저도 곰곰이 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런 원망 안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궁핍과 환난이 저희 가운데 있었을 때 이러한 원망 없을 수 있을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그 길 가운데서 돌아서고 도망치려는 내 모습은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동시에 그 생각이 너무나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서의 그 직분을 정말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오래 참았는지 정말 많이 견뎠는지 헤아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박원청 강도사 말했던 거 다 헛되네. 아유 박원청 강도사 하나님이 눈도 없지. 저 연약한 사람, 저 뒤돌아 도망가는 저 사람.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과 일하는 또 그 직분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할까 그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거죠.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일하는 그 자들의 그 삶의 특징 두 번째를 인내와 환난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환난, 이 끊임이 없는 고통과 그리고 정말 그 계속된 억눌림, 그 고생이
우리들 가운데 항상 앞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확정하고요. 참으라 라고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의 그 삶의 세 번째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약함과 강함이 공존하는 삶입니다. 약함과 강함이 공존하는 삶.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8절에서 10절에 있는 그 약함과 강함이 공존하는 삶입니다. 우리 8절 후반절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너무 많은 오해들은 제가 앞서서 그리고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그 오해들을 또 굳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죽고 난 이후에서도요. 그 사도 바울의 가십과 논란이 또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님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 지역들의 교회들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담임 목사라고도 할 수 있는 교부라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있는 우리 사도행전 8장 9절에 있는 우리 시몬이라 하는 사람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는 마술사 시몬을 사도 바울과 비교하는 글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더러 사기꾼이라고 말했던 그러한 교부가 계셨다는 거죠. 그처럼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요 끝없는 논란과 오해들이 죽고 난 이후에서도 사람들 가운데 가십거리였습니다.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이 몰랐느냐? 알았습니다. 그래서 8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했노라고. 사도 바울이 내가 욕되고 악한 이름으로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그 직분을 수행했고 내가 영광되고 아름다운 이름에서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달려나가는 경주한 자 되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거 필요 없다. 내가 사람들 위해 유명해지고 무명한 자 같지 않고 유명해지는 거 나에겐 필요 없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받음,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유명함,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소원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무슨 상황이든 간에 어떤 소리가 들리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거죠.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보라라는 이 말씀이요 가운데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보라라는 말씀이 앞절에서도 있었죠. 우리 2절에 있었는데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보라의 선포는요 복음의 선포입니다. 보라의 선포는요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밑에 방금 9절에 있는 이 보라 또한 저희들에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나 또한 해당되어지고 내가 보라 선포할 그때에 듣는 자들 또한 그래서 깨닫는 자들 또한 그 복된 소식 가운데 성취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요 가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더 집중하는 모습 보는 데가 있습니다. 죽은 자, 징계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우리의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난 참 가진 것 없으며, 죽은 자 같고, 근심밖에 없으며, 내가 정말로 너무나도 징계받고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눈 가운데 포커스가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라라고 그 가운데 그 기쁨의 소식에 그 선언을, 그 보라의 선언을 갖다가 꽝 하고 찍으신 이유는 이 가운데 우리가 집중되어서 포커스 맞춰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았고 죽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늘 기뻐하는 자이며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내가 너무 부하여서 다른 사람까지도 부욕해 하는 자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나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라는 이 복된 소식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 삶에서 포커스로 맞춰져야 될 그런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네, 너무나도 이 기쁜 소식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눈과 저희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삶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은혜와 은사가 충만한 삶입니다. 대신에 그 입을 크게 벌리고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더욱더 간구함으로 그 후히 받아야겠죠.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내와 환난입니다. 인내와 환난이 있는 삶. 인내와 환난이 있는 삶. 환난이 그 궁핍과 고난이 저희들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며 포기하지 않고 경주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함과 강함이 공존하는 저희 삶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포커스는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욕해 하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들의 가난함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부욕해 하심을 드러나게 할 겁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이요, 저희들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더욱더 일하심이 드러나게 할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저희들의 삶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삶은 너무나도 고단합니다.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여기까지가 제 말씀 선포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뒤에 있는 또 이러한 말씀들이 더 눈에 보이더라고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참 아무것도 없는 자, 내가 죽은 자와 같구나 하는 그러한 말씀에 그러한 모습들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참 무서웠습니다. 정말 이 고통이 끊이지 않고 정말 이 억눌려짐이 계속되어지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잠 못 이루는 그 아픔이 계속 끝모르게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너무나도 두렵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마음은요, 그래도 괜찮다예요. 그래도 괜찮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옆에 계실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 분명히 달려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었지만 하나님 이 날이 너무나도 수고스럽고 피곤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해결 방법은 모르겠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냥 도망치고 싶고 하나님 기도라서 숨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비방받고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아무도 모르는 곳 가운데서 내가 그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하루에도 막 12번씩 뭔가 부글부글 속 가운데서 끌어오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로 달려오시기 우리 이 만인이 교회가 달려오시기 만인이 기도하는 이 장소 가운데로 달려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앞에서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참으셔야 합니다. 오래오래 견디셔야 합니다. 많이 참으셔야 됩니다.
박원총 강사 앞에서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무슨 그 가운데 권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 많이 견디시기를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온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7절과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십니다. 그들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구별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영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맞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아무런 유의가 없는 박원총 강도사의 말이 아닌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 저희들이 바로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정말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오늘 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피난처 가운데 또 달려가는 우리 성도가 되신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오늘 하루도 일하며 오늘 하루도 경주하며 내가 또 이 땅 가운데서 견디므로써 내가 승리하리라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끝까지 달리고 기대하고 기뻐하고 살아있고 모든 것을 가지며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그리고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기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같이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그 삶의 특징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담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오래 참기를 소원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등대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입맞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저희들을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포커스를 맞추는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헛되이 하나님 받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서 하나님 열매 맺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의롭다 하시며 내 자녀라 하시고 멸류관을 씌워주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하나님 아버지 그 왕관의 무게에 걸맞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멋진 하나님의 군사들 저희 등대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마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각지 가운데서도